반갑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세 번째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장 19절에서 34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으로 살짝 넘어가서 22절에서 30절 이 세 곳을 읽고 이제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34절까지 좀 긴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3장으로 잠깐 넘어가세요. 3장 22절로 30절을 교독합시다. 3장 22절부터.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다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공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감이 우리 신앙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칼빈이나 또 감리교 신학의 시작을 이룬 웨슬레 같은 분들을 통해서 또는 여기 있는 이준배 목사나 다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돌아가서 또 자기들 살 길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그 들은 바 말씀을 성경을 기준으로 상고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책이나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지만 그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고 찾고 공부하고 생각함으로 예수가 이런 분이었구나라고 스스로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를 알아가는 데 중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자기 주체적인 신학과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직접 알게 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깨닫게 된 예수님 또 신앙의 진리들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텔레비전 연속극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자기 집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묵상하고 내가 깨달은 예수를 서로 나눔으로써 혹시 모르는 내가 잘못 깨닫게 된 부분을 검증받을 수 있고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로 검증하는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이제 잘못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2단, 3단이 처음부터 2단, 3단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깨달은 바 예수만이 진짜 예수라고 또 주장해 나가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2단, 3단으로 가는 척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직접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깨달은 주님, 하나님, 예수님 진리를 쉐어링하고 또 서로가 그것들을 교환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들은 또 교정해 나가는, 그래서 함께 교회가 함께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전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예수님을 알고 또 깨달아진 성경의 진리가 있을 터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본문을 읽고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또 자기의 주님, 자기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했습니다. 2주간 전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 곧 선지하신 로고스이며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계시의 절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상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이 인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맥시마이즈된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라이프가 아니라 피지컬 라이프를 포함한 근원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본질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이 생명의 본질을 나눠받습니다. 곧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다. 해와 달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빛의 근원 되시는 분이다. 계시의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자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그 빛을 받은 자는 깨닫는다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그 짙은 어둠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음을 고백하게 되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의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다스리시고 계심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오늘 나누는 내용인데요. 사탄은 이 베들레헴 시골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과소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헤롯 왕을 동원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당시 최고 권력인 로마의 황제를 충동지해서라도 어쨌든 모든 세상 권세를 동원해서 그는 예수를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헤롯을 동원하는 데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의 빛을 잠시 비춘 받았지만 어둠은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을 향하는 동방의 별빛이 어둠을 비추었지만 어둠의 세력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9절입니다. 1장 9절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와서 이 빛이 비쳤는데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다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 곧 유대 땅 백성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왔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단지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다윗 이래로 유대인들은 100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는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메시아를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더 실제적인 이유는 그것이죠. 자기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모든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버렸던 것은 아니죠. 사실 그 당시 유대 지역에 사는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 사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어봤고 그 중에 적어도 수만 명,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을 마음 중심에 받아들인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그 다음에 70인 문도라고 소개되어지는 분들, 그리고 모친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성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시작했을 때 120명이었다고 한 거 보니까 많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그래도 예수님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세례 요한이라는 분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하고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John the Baptist라고 영어로는 표현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내용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이고 또 이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고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굉장한 평가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사실 그 말은 모든 인류 중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를 통해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은 여자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여성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정말 큰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예수께서 높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이길래 예수께서 이 정도로 인정하셨을까? 자, 세례 요한을 이제 성경과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스가랴의 아들로 나옵니다. 스가랴는 당시 제사장이었는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그 당시 AD 1세기 유대인들이 또는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그 당시 문화와 그 당시 언어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한 줄 적어놓으면 다 아는데 2000년 후에 우리가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가 읽으면은 그냥 문장의 뜻만 알지 그 문장 이면에 있는 내용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는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사장은 구약성경에 보면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 제사장의 집안이었고요. 세례 요한은 다윗 시대에 레위지파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누어서 24시간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성전을 24시간 이제 운영한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8번째 반열이 아비야 반열이라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24반열 이 제사장이 성전을 24시간 운영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제사를 지내는 순서를 맡았던 그 반열입니다. 어쨌든 그 중에 8번째가 이제 아비야 반열인데, 이 아버지 스가랴는 이 아비야 반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집안에서 제사장으로 태어난 이 스가랴는 결혼을 했고,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지속했지만 아들을 갖지 못했습니다. 부인인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했죠. 그 당시 이 유대교라는 종교는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숫자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다윗 시대에 정한 성전 24반열 중에 1년에 52주가 있는데 제사장은 수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24반열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이제 순서가 오는데, 자기 순서가 와도 해야 될 제사장이 수십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8번째 아비야 반열 중에서 제비를 수십 명이 뽑았는데 그 중에 운 좋게 스가랴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한 주일 동안 이제 그 성전에서 봉헌하고 분향하는 일을 맡아서 합니다. 백성들이 밖에서 막 기도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스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천사가 환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죠. 그러면서 스가랴의 오랜 기도를 하나님 들었다고 하시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역할이 주의 길을 예비할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믿지를 않아요.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약간 짓궂은 벌을 줬죠. 네가 아들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 스가랴가 성전에서 그 임무가 끝난 후에 나왔을 때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이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글로 썼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에 누가복음 1장에 역시 보니까 6개월 후에 동일한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엔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할 것을 전했지요.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잉태됐고, 그리고 그 고지를 들은 다음날 마리아가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매. 이제 막 잉태된 지 하루 지났는데 엘리사벳이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알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막 기뻐가지고 춤을 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발로 이렇게 탕탕 쳤다, 기뻐 뛰었다라는 표현인데, 그때 나오는 헬라어 그 스카이로라는 말은 막 바짝바짝 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6개월 된 뱃속의 아기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주님을 보고 느끼고 기뻐서 뛰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지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고요. 두 분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교제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그런데 다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한복음 1장 그 31절하고 33절에 보면요.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와요. 31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인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하기는 같은 친척 집안이었지만 어린 시절에 잠깐 교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자라서는 서로 안 본 지 오래됐다는 거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로 헤어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아마 성인이 된 후에 서로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세례 요한 6개월 먼저 활동을 시작했죠. 소위 세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을 따라서 세례 요한은 주로 활동을 했어요. 베단이라는 지역이 찾아보니까 요단강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면서 베단이라는 지역이 그 당시에 3군데나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쪽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준 지역인지 정확히는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요단강을 따라서 북에서 남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주로 요단강 이쪽은 광야니까 동쪽은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그 요단강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을 계승한 운동이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6개월 먼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했고 그냥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예수님과 비슷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거든요. 근데 6개월 후에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있으신 후에 마귀의 유혹에 이기고 승리하셔서 돌아오신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 시작하셨잖아요. 그때 전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서서 먼저 이 세례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는 세례 요한을 다음 뒤를 잇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다 봤기 때문에 그런 추측이 더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에 보면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덴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22절에 3장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셨는데 그 근처에서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와 세례 요한의 사역 말기가 살짝 겹치긴 하지만 바로 그 살짝 조금 겹치는 시간 후에 세례 요한은 헤롯에서 잡혀 들어갔어요. 감옥으로. 그리고는 거기서 처형당했죠. 그 후로는 예수님 홀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해서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를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었을까?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체성을 자리매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자, 예루살렘 종교 권력의 중심지죠. 산헤드린 공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있어요. 그 당시 유대교 종교 권력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잡고 있었어요. 그 이전에 이제 에세네파도 있었고 뭐 젤롯당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던 이 당시에 유대교 권력의 중심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 중에서도 사두개파가 좀 더 많은 힘을 갖고 있었어요.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주로 귀족들이고요, 부자들이고요, 엘리트들이고요. 그리고 아주 친로마적인, 일단 로마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대단히 친로마적인 귀족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다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누구예요? 주로 랍비들이죠, 학자들이죠.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귀족 권력을 대변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그다음에 바리새파들은 평민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 로마의 식민지 체제는 점령지의 이 종교와 풍습과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야 이제 너무 꽉 누르면 반발하니까. 그래서 큰 테두리에서 이제 어떤 군사, 그다음에 세금 이런 것들만 로마가 관장하고 자체적인 그 통치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이 있었고, 또 실제 백성들이 체감하는 통치는 종교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종교의회가 있어서 정족수 70명의 종교 국회의원들이죠. 유대교 국회의원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성전세도 걷고요. 그다음에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벌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체적인 성전을 지키는 군대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여튼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실생활에서는 로마 군인들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권력이 종교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드디어 예루살렘 종교 권력의 중심지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파송됐어요. 요한이 변방에서 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선지자에서 이제는 중앙 권력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Who are you? 너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요한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왜냐하면 요한 앞에만 가면 사람들이 울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져갖고.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래요.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심지어 로마 군인들도 요한 앞에 나와서 울며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받은 월급 외에 다른 거 늑탈하지 말라. 네가 가진 로마 군인의 권력으로 유대 사람들에게 돈 뺏어먹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 말을 그 당시 로마 군인에게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옛날 일제시대 때 헌병들에게, 일본 순사들에게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꼼짝 못했어요. 엉엉 울면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요한은 짧은 기간 안에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올라간, 거의 그 당시 유대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 내지는 그리스도로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은 이익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더 명예와 권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처음부터 숨기지 않았어요. 왜?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그게 구원자란 말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다윗 이래로 천년 전 이스라엘의 그 전성기 때인 다윗 이래로 온 유대인들이 갈망했던 구세주,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사이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자칭 메시아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중에 굉장히 유력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또 묻습니다. 21절. 그러면 누구?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는 모세 다음으로, 모세는 율법의 시작이라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시작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유대 백성들이 능력의 선지자하면 떠올리는 게 엘리야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3년 반 가뭄을 멈추게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산채로 불말 불병거를 딱 하늘로 올라간 대단히 이 권능 있는 선지자죠. 만약에 요한이 내가 엘리야다 그랬으면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당위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종교 권력이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엘리야라고 선포한다면은, 그리고 구약 시대에 또 그런 예언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앞서 나간다는 그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을 잘 아는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 생활 끝부분에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이제 신명기잖아요.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 또는 그 선지자, 모세와 방불한, 모세와 버금가는 그런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의도했던 거는 역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당연하게도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정직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22절에 이들이 또 물어봅니다. 누구냐 너는 도대체? 우리를 파송한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대답해야 된다. 너는 내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요한이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르되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지자 이사야 40장 3절과 또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많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왜 왔고 누구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바로 이사야 40장과 말라기 3장에 예언되어진 주의 사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아니라 주의 앞길을 예비하는 메신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앞길을 광야는 길이 없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지나가시도록 길을 닦아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 권력층들이 보낸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은 25절에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예언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결국 예루살렘 권력이 긴장했던 것은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 세례 베푸는 거였어요. 자,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요. 구약시대 이래로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잖아요. 그래서 1년에 최소한 한 번 모든 유대인의 남성들은 예루살렘까지 걸어와요. 그래서 거기서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거를 우리나라 명절 지키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종교적인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전 그 지성소에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야훼가 거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성전의 기능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소위 속죄제, 레위기 4장과 5장에 속죄제에 대한 그 결례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는가? 정결례법이죠.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이 주로 뭘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전을 안 가고 예루살렘까지 안 가고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죄사함 받는 새로운 루트를 지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죠? 죄사함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이러면. 당연히 예루살렘 중앙 종교 권력의 중심에 있는 제사장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요새로 말하면 어디 이름도 없는 게 허락도 안 받고 영업하냐 이거지. 종도 영업하고 있다 이거지.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누리는 권력과 부의 원천이 그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 제사의 핵심이 다 이제 속죄제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그러니까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거든요. 로마 병사들조차도 나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거든요. 이러다가 사람들이 다 성전에 안 오고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면 유대교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 죄사함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정통 유대교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그리고 랍비들은 긴장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견제를 받는가 이해가 되시죠?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도 견제와 미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뀝니까? 구약시대에 예수님 당시까지도 성전 제사를 통한 제사함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는 죄를 사해주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성전을 거치지 않고 사제계급,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어떤 족보도 없고 그 다음에 조직도 없고 오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마도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에세네파로 이렇게 인식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주전 586년에 유대가 멸망한 후에 약 주전 150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유대인의 왕조가 새롭게 세워졌어요. 제사장 망치라는 이름의 제사장 갑자기 생각이 안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유대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헬라 제국에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를 나중에 로마가 자체적으로 좀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카베오 왕조라는 마카베오 왕조인데 그로부터 시작된 제사장이 중심이 된 유대 이제 권력 중심이 됐죠. 사두개인들이죠. 그걸 사두개파라고 그러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같이 혁명에 동참했다가 그 마카베오파 제사장파들이 로마 권력, 헬라 권력하고 야합을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분노해서 떨어져 나간 그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 있는데 유대교 안에 한 분파가 그게 에세네파입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예 세상에 살면 율법대로 못 산다 해가지고 유대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공동체를 짓고 살았어요. 만들고. 평생 당연히 독신으로 살았고요. 평생 그 말씀과 기도와 묵상하면서 살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20세기 초에 이 지역에 어떤 그 양을 치는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산에 이제 구울 같은 데를 들어갔다가 2000년 전에 성경 사본을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 이게 뭔지를 모르고 갖고 나왔겠죠. 그러다가 이제 학자들이 이걸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바로 소위 쿰란 사본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들이에요. 물론 구약 성경 사본이겠죠. 도대체 누가 이걸 썼을까, 만들었을까? 에세네파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에세네파로 추정한 이유는 세례 요한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요? 그 낙타 가죽 털옷을 입고 그 당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죠.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또 머리를 길렀다고 되어 있어요. 나시린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을 에스네파로 추정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추정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바리새파보다도 더 엄격한 에스네파 출신인 것 같은 선지자가 세례를 베푸는 운동을 하니까 사람들은 저게 예루살렘 종교 권력과 충돌하니 만약 그런 거는 별로 상관 안 하잖아요. 일단 자기들의 종교적 필요가 채워지니까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또 실제 세례요한 앞에 가면은 자기 죄가 느껴지고 회개하는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3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지는 시점에 예루살렘 종교 권력은 분노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으로 넘어가게 되면 세례 요한은 짧게 사역하다 끝났으니까 예수님은 죄사함의 패러다임이 어때요? 예수님은 세례조차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기독교의 죄사함의 패러다임은 어때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을 뒤집어 쓰는 그런 소위 침례라는 맵티즘이라는 형식을 갖고 있었는데, 물론 솔로몬 성전의 제사 형식보다는 엄청 단순해진 거죠. 간단해진 거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나마 그 형식마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앞부분에 소위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원의 친구를 침상채 들고 와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중풍병 환자에게 소자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 5절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장 6절 어떤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그랬죠.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집안에서 이렇게 강론하는 것을 듣고 앉아 있다가 그 사건을 보았어요. 지금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가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서기관들이 마음에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죄사함은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속죄제를 드려야 받는 거지, 뭐 지가 뭔데 받았다 하고 선포하고 끝나?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이 비슷한 업체에 종사하는 저로서는 이해가 갑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교단에도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속한 통합식 교단에서는 목사 외에는, 허가받은 목사 외에는 공식 예배 때 성찬을 집례할 수 없고 공식 예배 때 축도할 수 없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에 좀 자유로운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굉장히 뭐 분노해요. 뭐 장로님이 이렇게 뭐 안수하고 이러면 싫어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여기 서기관들이 속으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수군대느냐? 그러면서 이 중풍병자 보러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과 내 죄사함을 받으냐 하는 것 어떤 게 더 쉽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중풍병자가 중풍병을 떨치고 완치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패러다임은 뭐 물에 들어가서 세례받고 이런 것도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온 성전 중심 신앙이 몇십 년 만에 이렇게 확 바뀌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종교 권력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더 알고 율법에 정통화당한 사람들일수록 예수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겁니다.
대신에 소위 민초들, 배움이 부족하고 먹고 살기 바쁜 이런 사람들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왜 예루살렘 유대교 권력이 세례 요한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연목 1장 29절로 건너가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앞서서 광야의 길을 내는 메신저로 사자로 봤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를 어떻게 받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를 어떻게 봤을까?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틴어로 아그누스 데이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노래에도 라틴어 성가에도 많이 나오는 거죠. 아그누스 데이, 그러니까 The Little Lamb of God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 세상 죄는 사람의 죄죠. 여러분, 사람 외에는 죄 짓는 존재가 없잖아요. 개가 죄를 짓나요? 고양이가 죄를 짓나요? 죄라는 개념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인간하고 천사들,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됐어요. 어린 양은 뭐예요? 순전한 양, 제물, 순전한 제물. 예수님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제물로 태워져 버릴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세례 요한은 간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죽죠. 자, 마지막으로 성정 중심, 사제계급 중심의 신앙체계에서 아까 세례 요한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을 증오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보관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도 부대가 찢어져서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린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이 당시 유대교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은 낡은 가죽 부대라는 거죠. 율법과 성전 중심의 묶은 포도주, 그게 이제 옛날 낡은 오래된 포도주죠.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낡은 가죽 부대를 기독교라는 새로운 포도주 부대로 바꾸어 가시는 이 과도기인 거죠. 그 과도기를 지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것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깨달은 자들은 기독교로 들어왔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당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이방인 중에서도 그랬고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그 낡은 가죽 부대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구원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를 성전 중심 신앙, 사제 중심 신앙으로 표현한다면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성전 중심, 장소 중심이 아니죠.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실이에요. 그죠?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기독교의 그 중심되는 모임인 교회는 바로 성도와 성도의 사귐이 교회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유대교적인 잔재에서 못 벗어난 경향성이 있어요. 캐톨릭도 그렇고 캐톨릭은 더하고 개신교도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성전이란 말을 자꾸
쓰는 것이 사실은 신약성서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장소,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있으면 편리하고 당연히 좋지만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흩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제 중심 신앙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은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대교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형성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종교가.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꼭 누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왜 꼭 중간에 뭘 자꾸 통해서 하려고 하는지, 소위 사제주의적인 잔재에 계속 묶여 있으려고 하는지. 이건 로만 캐토릭의 신앙이고 거기서 500년 전에 탈출해 나온 게 개신교잖아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하면 자꾸 목사님만 생각해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럼. 교회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교회 그러면 뾰족탑에 십자가. 저는 아직도 이 도시교회의 십자가를 계속 다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옛날에 교회가 별로 없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라고 밤에. 근데 지금은 뭐 여관보다 이 교회 십자가가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어떤 그 구시대적인 그런 그 습관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그 역할이 있죠, 역할. 그런데 본질적으로 목사님이 없어도 교회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은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목사님은요, 이 사제 계급이라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는 선생님 또는 코치로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운동팀이 있으면 코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고. 그래서 운동팀 스스로 경기에 나가서 이기게끔 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나 코치 따라다니면서 코치 하는 대로만 할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십자가 복음에 굳건히 서서 세례요한과 같이 충성됨을 가지고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교회예요. 목사는 저는 그 은사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사가 있고요. 저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즐거워요. 그리고 이렇게 읽으면 깨달아져요. 이걸 전하는데 벌써 시간이 다 갔네. 이렇게 재밌는 일을 하니까 시간이 빨리 가요.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요한복음 3장 30절 읽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장 30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정말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초창기에 예수님보다 더 유명했어요. 거물급이었죠. 400년간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당시 오지 않았던 시대에 세례 요한은 모두가 인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단기간에 세례 요한만큼 백성들의 인기를 얻은 선지자는 없었어요. 사람들은 예수가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예수를 대하는 태도가 선명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경쟁의식을 갖지 않았어요. 당연히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 자격조차 없는, 그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 그룹은 생각이 달랐어요. 왜? 예수를 따르는 제자 그룹과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 그룹이 경쟁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이. 12제자 중에도 대표적으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원래.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자기 스승, 세례요한 스승, 이쪽은 예수 스승, 그룹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 벌써 이 권력이 형성되잖아요. 누가 더 백성들의 선택을 받느냐? 이거 예민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 세례요한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례요한이 아까 클리어하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아마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다툼과 경쟁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아니다. 나는 망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흥해야 돼. 앞으로 두말하지 마.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어린 시절부터 깨달은 세례요한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메신저, 광야의 길을 여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젊은 나이에 목 잘려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하지만 돌아보면 사실 30대에 죽나 90대에 가서 죽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하는 거죠.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부르심이 합당하게 충성되게 살았느냐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례요한이야말로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관되게 살았다. 명예와 권력과 부유함의 유혹에 일체 넘어가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충동질에도 일체 넘어가지 않고 나는 저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까 아예 너희들 그런 생각하지 말라. 다 저분에게 가라. 나에게 없어도 된다.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세례요한은 태도를 정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하는 자세로 교회가 행해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코로나 시대에 세상이 어찌됐든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돼. 개교의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수구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로 모여서 살아나는 것 같지만 세상 속에 예수님의 이름은 쇠해지는 거잖아요. 세례요한은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해야 되리라 했는데 왜 일부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는 흥하고 예수는 쇠해야 되냐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실 테지만 말입니다. 또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아둥바둥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구겨져 버리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더 배웠고 더 가졌다고 식당이나 백화점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우월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나의 모습은 없는지 또 뒷말하고 험담함으로 내 속은 시원하지만 내 마음은 살아나는 것 같지만 예수의 이름은 쇠해지는 것은 아닌지 오늘 가정 안에서 내 말과 행동, 직장에서의 나의 생각과 태도 내가 돈을 벌면서 또 돈을 쓰면서 하는 모든 경제활동, 취미활동, 더 나아가 자녀교육을 포함한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드러나지 않고 내 안에 예수만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 그 자체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흥할까? 바로 그것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쇠하고 예수의 이름은 흥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요양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